시편 145편 4절 또 에베소 2장 19, 22절 말씀으로 세대를 잇는 영적 가족교회, 좀 제목이 길고 내용이 많죠. 세대를 잇는 영적 가족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주일 말씀 전합니다. 사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설하신 기간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근데 제일 최초로 순서를 따지자면 가정을 먼저 창설하셨죠. 5월달은 그런 하나님의 창설한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이제 청년주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공동체 가족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각 세대 속에 어떤 뜻을 두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즉 가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여정이지요. 그래서 저도 지나온 인생을 보면 소년기, 유소년기라 그러지,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 각 세대의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얽혀질 때 진정한 온전한 영적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대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세대 단절이죠. 세대가 통하죠. 세대 갈등. 이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도 역시 그 이슈로 몸살을 앓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대가 구분을 하셨지만 세대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따로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세대를 함께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 특징은 세대 계승입니다. 우리가 늘 땅끝까지는 지역적인 의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수직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죠. 세대를 이어 하는 나라를 완성하려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별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소년기. 소년기는 0살에서 시작해서 12살까지죠. 이 시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년기는 순수함과 가능성의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인생의 기초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늘 아이들을, 이 소년기의 아이들을 교회의 미래라 그러는데 저는 현재라고 바꾸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미래, 유소년기 아이들이 현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미래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그들의 인생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기. 우리가 티네이저 그러죠. 13살부터 한 19살까지를 말합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킵니다. 청소년기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믿음이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을 자꾸 너무 어리다,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결단할 시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킬 때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교회에서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청년기죠. 청년기는 20살부터 34살까지를 보통 청년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만 하면 청년에서 탈락인데 사실은 나이로 계산해야 되죠. 청년기는 20살부터 34살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다면 디모데이죠.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면서 청년기는 가능성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향을 잃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지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은 즐기라 그러죠. 욜로를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비전을 세울 때입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게 오늘 청년기에 자리 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년이라고 중년기. 35살에서 60, 보통 5세까지 우리가 중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야말로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책임과 영향력의 시기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수가 이 중년기들이죠. 가정을 떠받치고 교회를 떠받치는 세대가 중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의 허리를 바치며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책임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지치는 것과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어떤 지침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은 그런 중년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년들에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년이야말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중년들이지요. 교회의 결정짓는 어떤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노년기입니다. 66세부터 이제 요새 100세, 120세 세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노년의 시기라고 보는데 노년은 증언하는 시기입니다. 시편 7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0편 18절에 보면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그러면 이제 끝장난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의 절정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수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 여러분들이 생겼고 저도 어르신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년기에 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젊은 목사 그랬는데 어느새 저도 다 거쳐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인생 험한 시간들 보내시고 어려움들 겪으시고 왔는데 근데 그 노년기에 속한 세대들이 사실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노년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갈렙 같은 인물을 보면 85세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정복합니다. 오히려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함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기 나는 끝났어. 이렇게 뒷방 노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요. 그 노년기의 신앙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섯 세대로 나눠봤는데 다섯 세대가 왜 함께 있어야 됩니까? 구분은 가지만 결국 이 세대가 끊어지면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도록 창조하시는데 만약 이 세대의 흐름이 끊어진다면 결국 오늘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는 신앙의 계승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결이 끊어진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일이지요. 참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저 기독교 2000년 유럽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즉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 또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세대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대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첫째, 어린 세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보여줘야 되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소년기 0살에서 12살까지 아이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은 부모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영향이 너무 강력하긴 하지만 그게 반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청소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해줄 영적 선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요새 청소년들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욜로야. 네 엔조이해. 네 인생 네가 너니까 진리라는 게 어디 있냐? 상대적인 것이지 하면서 결국 이렇게 가르치는 세대 속에 결국 청소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외모와 인기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세대가 다 그 조상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세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지요. 이 청소년기들이 끊어질 때. 자, 우리의 세 번째, 청년들은 결국 세대가 끊어지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청년은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다면 그 열정은 방황이 됩니다. 방향이 없는 인생은 방황이 되죠.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청년들 입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것, 이 정도가 청년들의 비전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이 버는. 얼마나 세상에 물질주의가 됐으면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런 현상들이 결국 청년들이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방황이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참된 진리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여전히 세상의 돈이나 성공과 안정을 찾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결국 우리가 참된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돈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세대가 그러면 중년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년은 인생의 중심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공허를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얻은 것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에 몸서리치는 중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애들은 떠나버리고 내가 뭐 했나 내 인생. 이러면서 결국 연결짓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 공허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도다 이런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중년이 세대를 잃어버리면 결국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다섯째, 노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년은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왜?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노년기야말로 믿음의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단절되면 노년은 이렇게 느끼죠.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제 노년 돼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몸서리치죠.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년에게 전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끊어지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 5세대를 살펴봤습니다. 세대 단절은 그 신앙의 단절이 돼요. 어린이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청소년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청년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년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노년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존립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대가 이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대가 끊어질 때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 돌아와서 오늘 이 가정, 교회 구분은 가지만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뭐냐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한번,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식구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조직이나 제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이와 학벌, 재력과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높은 벽이 세상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문턱까지. 청년과 장년, 청소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교회는. 물론 세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지체된 우리는 엮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도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라는 사실로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셨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정의입니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교회를, 가정과 교회를 너무 이연화되는 분들이, 사실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요, 확대된 교회가 가정이 교회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지원해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라는 신령한 건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건축할 때 기초가 되는 돌이지요. 모퉁이 돌은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 또 다음 세대가 벽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있는, 묶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그러면 너무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유니폼을 입는 하나됨을 이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형 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받아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됨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 다 묶여져 있는, 그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되신 어르신의 가슴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20대 청년의 가슴속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취향이나 세대가 다른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나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영적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교육 영적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이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 교회는 코이노이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 즉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요즘 명절 때만 한번 잠깐 보는 혈연 가족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늘 함께 옆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가족이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정말 가족은 함께 식탁에 밥을 먹으며 삶을 공유하는 것, 바로 그 삶을 공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흔히 결혼관계, 사업할 때 동업자 관계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단순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 사교 모임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어떤 우리의 거룩한 뿌리의 공유를 같이 하는 그런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공유하다, 참여하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공통의 보물을 가지고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게 오늘 코이노예가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뭐 네 방식 내 방식 아무리 차이가 있든 뭐 취향의 차이가 있든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든 간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복음의 본질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체의식입니다. 우리가 손이 눈 들어는 필요 없어.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지체는 다 필요하지 손이 눈 들어 너 다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모두가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생동감을 통해서 영적 젊음을 공급받고 다음 세대는 이 기성세대의 뿌리를 통해 영적 안정감을 얻는 이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서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 네가 없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 이게 바로 코이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영광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뭐 어려움만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세대로 생각해 본다면 청년들이 지금 취업 난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정체성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우리 장년 세대는 공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동참하는 것이 이게 코이노야입니다. 청년층은 장년층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바친 눈물과 헌신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코이노야에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역사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코이노의 공동체죠. 그래서 본문 21절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돌과 돌 사이 틈이 없도록 정결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가 세대 갈등을 극복하려면 그저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코이노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가족으로 느껴지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삶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고 또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년 세대 특히 이제 다음 젊은 세대 이렇게 나눠본다면 정말 청년들의 어떤 서툰 날개짓을 시작하기 전에 장년들이 그들의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치열한 세상의 무게를 먼저 좀 들어주는 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코이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에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그게 코이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잔소리 뒤에 숨겨진 눈물의 기도와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코이노야가 되는 것이죠. 앞선 세대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땀방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코이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코이노야는 좀 서로 묻고 물어야 돼요. 서로의 신앙 이야기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럴 때 서로 세대 단절이 사라지고 삶을 나누는 거룩한 코이노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이죠. 이 부분이죠. 이게 코이노의 공동체. 교회는 그럴 때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교회는 늘 하나의 그저 프로그램으로 또 주일마다 만난 하나의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 가족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비전 공동체랍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족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그것은 길 위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대를 초월해서 경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22절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금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 머물려는 공동체가 아니고 또 그래서 미래에만 유행만 쫓아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조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형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든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우리끼리 그냥 젊은 세대끼리 재미있고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지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저 교회 내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면 교회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존재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죠. 소명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 앞에 노년의 지혜와 중년의 책임감과 청년의 열정과 소년의 순수함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기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짧지만은 어떻게 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하나됨을 실천하는 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실천은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발걸음은 서로를 향한 의도적인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죠. 말이 통해야 관심을 가지지요. 말이 통해야. 이렇게 말이 통해야 관심을 가지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비로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말을 걸죠, 여러분.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 대하는 소음에 불과하지만 사랑의 관심이 담긴 눈빛은 서툰 언어마저도 아름다운 소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을 먼저 걸어야 되죠.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주일날 보면 청년들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좀 그럼 예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따뜻하게 인사 건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스마트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 따뜻하게 눈빛을 보시면서 인사를 건네는 어른 세대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청년들도 여러분 신앙의 어르신들이 혼자 앉아 계실 때 먼저 다가가서 오늘 집사님 어르신 오늘 왜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예? 예.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예. 참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좀 우리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후에 정준은 집사님이 나의 주양한 청년 시절 발표하라고 제가 좀 주제를 드렸는데 목사님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93년도부터 주보를 꺼내서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도 10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준 집사님이. 그때까지 주보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해장도 하고 수련회 갔다 왔다. 맨날 셰퍼 책 들고 다녔다. 저는 오히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발표할지는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런가요? 너무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청년시는 어떠셨어요? 라고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억 속에는 다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세대의 벽을 허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주고 이름을 좀 불러주고 서로 안부를 묻는 지극히 작은 관심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를 묶으시는 이런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의 신앙 이력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요새 공감과 경청이죠. 그런 스토리텔링이에요. 요즘 시대가 정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시대였어요. 문자로 다 해치우고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물어야 일이 됐거든. 답을 얻어야 일이 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여기 휴대폰만 꺼내면 다 답이 나오니 말할 이유가 없는 시대. 여기 좀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관계가 없어짐으로 인간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세대를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좀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노년들은 정말 삶 속에 치열하게 살아온 이야기의 간증, 또 청년기의 어떤 치열한 고민의 문제, 서로가 이렇게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면 먼저 듣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부터 듣기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좋은 방법은 저는 경청의 식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밥 먹을 때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면서 좀 청년들은 어르신들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요즘 너희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고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로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비난은 멈추고 긍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안 보고 저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왜 저는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비난부터 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먼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 성경에 서로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면하라. 그러죠? 그래서 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좀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는, 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주는 그런 매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물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직업군은 한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만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애들은 10가지 정도 직업밖에 모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다요 대부분.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보고 있는 이런 풍성한 아주 어떤 진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년층의 전문성을 청년들의 진로 고민에 연결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뭐 IT 같은 거 얼마나 빨리 요새 너무나 빨리 진행하죠 할 수 있잖아요. 노는 중에 소통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 서로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통합 예배예요. 벌써 몇몇 교회들은 더 이상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예배는 다 같이 드려야 된다. 온 세대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설교 시간만 부서가 나눠져서 설교를 듣는 이런 형태로 지금 통합 예배, 이 문제죠.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 세대가 연결이 안 돼 끊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 예배가 여기저기 깨어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고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주는 좋은 방법은 식탁 공동체에 따른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게 모든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한대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실천적인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좀 작년 세대 우리가 젊은 청년 세대 생각해 볼 때 작년 세대는 품어줘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좀 먼저 품어주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뭔가 청년들 이야기가 딱 나면 라떼는 하면서 벌써 라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초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딱 들기 때문에 바로 내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때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라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지적하고 싶을 때 그런 이 내용이 있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관계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어떤 이야기든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건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너무 결혼 왜 안 하니 뭐 나이는 몇 살이니 뭐 이런 흔히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좀 마음은 어떠냐 또 힘든 일은 없냐 좀 이런 정말 그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도 접근할 수 있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작년 세대는 코인회가 좀 실제적이어야 돼요. 좀 청년들의 삶에 또 자원 지원도 해주고요. 또 좀 물질도 흘러보내주고 간식도 후원해주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청년들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뭐 이런 실제적인 청년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들이요. 각자 도생해 뭐 이런 느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를 이 작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 세대는 좀 작년 세대를 향하여 좀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닦아놓은 신앙계를 기억하고 거친 손마디에 담긴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작년 세대가 하는 일들을 구식이야 저거는
시대에 안 맞아.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유산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구나. 시대에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수년간 눈물로 교회를 지켜왔기에 이 자리에 예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장애처의 헌신의 궤적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또 청년 세대가 가져야 되고 좀 인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 인사해 주는 건 너무 청년 세대가 가지는 정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모르는 사람도 다 인사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안 하면 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으로. 인사 문화가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것이죠. 좀 오늘 우리 시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참 인사하는 건 너무나 저는 하나의 그 작은 인사가 벽을 허무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나 가르침에 대해서 뭐 결혼이나 진로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 이제 다 유튜브만 열면 다 나와서 어른들에게 물어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IT가 워낙 잘하는 젊은 세대들. 근데 여러분 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찾아서 물어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더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이 고민을 이겨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일단 영적 조언을 구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실천적인 열매가 맺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천이 뭐 끊임없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주추들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모양과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죠. 요새는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름이 하나가 엮어진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으면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 가족이 교회입니다. 노년의 지혜가 청년의 열정을 축복하고 청년의 열정이 노년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때 사실은 비로소 정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잇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여기 있고 누군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죠.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간증을 하자면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홀로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집에서 다 반대하고 홀로 멀리 잠실에서 옥수동까지 성공교회를 다녔는데요. 늘 저는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형제들이 교회 다니고 혼자였어요. 혼자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저의 신앙의 가족이 되어준 분이 계십니다. 저희 고등부 교사였던 박지영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늘 야 참 기특하다. 그 멀리 저기까지 이렇게 오니 참 기특하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기도였어요. 우리 성북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는데 늘 기도실에서 그분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조용한 기도가 아니면 처음에는 조용한 기도 시작하시다가 늘 눈물기 서린 목소리가 나중에 눈물로 터지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늘 하시고 기도하고 날 때는 눈물을 닦고 나오시는 모습을 늘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멀리서 다니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 오래 남으면 식사 시간이 되면 늘 그때 뭐 돈이 있어 뭐 사 먹을 수 있는 고등학생이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늘 집으로 밥 먹고 가라고 따뜻하게 식사를 챙겨주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다니는 참 외로운 학생이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 안에 그분이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정도 그분의 연행이 제일 크다고 저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실은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사랑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저를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려줄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청년들의 방황을 막아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그래서 아프리카는 고아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신앙도 그래.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서 남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는, 정말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영적 가족의 어른이 되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섬김이 결국 한 아이의 인생을, 한 청년의 영혼을, 한 가정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아이, 한 청년, 한 가정을 위해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